오늘의 주제는 우울증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청년 고독사가 요즘 너무 심하다 그래서 영상을 보게 됐는데, 영상 제목부터가 죽어야만 보이는 사람들이라는 주제거든요. 여러 가지 취업과 빚, 가족의 어려움, 가족이랑 떠나서 올라와서 공부하면서 우울증과 이 어려움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고 오랜 기간이 지난 다음에 발견되는 이 상황이 너무 많이 펼쳐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보면서 너무 마음이 그냥 찢어졌어요. 하나님은 얼마나 더 마음이 아프실까. 근데 이 우울증이라는 것 자체가 원인이 뭔지, 원인을 알아야 뭔가 고치던가 할 텐데 원인이 뭔지 질문을 좀 던지고 싶었어요. 우울증 관련된 이제 진단하는 자료들을 좀 찾아봤어요. 근데 누구나 다 한 번쯤은 다 갑자기 무기력해지거나 아니면 기분이 좀 슬퍼진다든지 잠이 갑자기 안 온다든지. 근데 도대체 이런 경험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나? 그럼 모두가 다 우울증인 거예요, 사실은. 근데 거기서 우울감과 우울증을 구분하는 기준이 뭐냐면 지속성이에요. 잠시 우울감을 느낄 수 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이 이제 다시 회복이 되는데, 우울증 같은 경우는 이게 회복이 안 되고 쭉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제가 그냥 보게 된 게 뭐였냐면,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를 고민해 봤어요. 처음에는 이제 이야기를 듣고 이 주제 우리가 교제를 하다가 이 사람들에게 일어날 힘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한 거죠. 근데 일어날 힘이 없는 게 아니라 뭔가를 붙잡고 일어나려고 하는데 붙잡았던 것들이 전부 다 그 힘을 지탱해 주지 못하는 것들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붙잡았는데 와사삭 부서지고, 붙잡았는데 와사삭 부서지고, 가족도 지탱할 가족도 없어요. 가족, 친구 관계에서 잡아봤는데 와사삭 부서지고. 그러니까 마치 얕은 얼음판 위에서 걷다가 푹삭하고 빠졌는데, 빠져나오려고 디뎠는데 거기가 부서지고, 디뎠는데 거기가 부서지고, 디뎠는데 거기가 부서지고, 이렇게 디디다가 나중에는 힘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뻗을 힘이 없는. 그래야 내가 지금 이 고독사 얘기를 듣고 이 아이들이 지방에다 서울로 올라와서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게 공무원이었어요. 좋은 대학교 들어가는 거였어요. 근데 붙잡는 족족 미끄러진 거야. 부서져 내린 거야. 한 번 실패했고, 두 번 실패하고, 세 번 실패하니까 나중에는 이게 손을 뻗을 힘이 없는 거야. 근데 그 아이들한테 의지가 없어서 그렇다고 말했다. 넌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게 너의 의지밖에 아니야. 힘이 있었어. 근데 붙잡았던 것마다 부서져 내렸던 거야. 근데 그때 누구도 흔들리지 않는 털을 주었던 사람이 없는 거야. 흔들리지 않은 털을.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 그럼 결국 우리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건 뭐야? 이 우울증으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단계가 있을 거야. 뭐 중증 우울증도 있고 경증 우울증도 있고 있더라고. 경증 우울증에서 허우적대는 아이들한테는 단단하게 붙잡을 거 하나만 딱 던져주면 얘가 알아서 이렇게 붙잡을 거란 말이야. 근데 중증이라고 말하는 그 아이들에게는 허우적대다 더 이상 이 손을 뻗을 힘이 없어. 끄집어내야 된단 말이야, 이 아이들을. 그리고 그 터 위에다 올려놓고 기운이 회복될 때까지 체온을 유지시켜주고 이걸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내 원인이 결국 이건 물리적인 문제야. 그렇기 때문에 이걸 약으로 하면 괜찮아질 수도 있어라고 하는, 그들에게 붙잡을 걸 던져줬는데 그마저도 부서져 내릴 수 있는, 언제 부서질지 모르는 흔들리는 털을 던져준 거야. 그래, 교회에서 아이들이 우울증, 중증 우울증이든지 이런 아이들 병원에 보낼 수 있어요. 약을 먹는 거 가지고 뭐라 하는 게 아니야. 그 아이들에게 던져줄 게 그거밖에 없었냐는 거야. 그 아이들이 디디고 일어서려고 할 때, 야, 일단 이거라도 붙잡아야 돼. 지푸라기라도 일단 잡아봐봐.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뭐냐는 거야.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냐면 반석 위에 세워졌다 그랬어. 어떤 것도 흔들리지 않는 터 위에 세워졌다 그랬어. 그럼 우리가 제공해 줄 수 있는 건 가장 안전한 터야. 그 아이가 디디고 일어날 수 있는. 그 찬송가에도 그 찬송가 가사가 있잖아요. 해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빠져서 허우적대는 사람을 건져내어 살리지. 그럼 그 허우적대는 사람을 건져내면 어디다 둬야지 사는데. 단단한 턱 위에 세워놔야 살 거 아니야. 진짜일 줄 알고 붙잡았는데 가짜였고, 진짜일 줄 알고 붙잡았는데 가짜였고, 다 그런 인생의 연속이잖아요. 근데 설교사님 이야기 들으면서 관점이 바뀌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가짜를 진짜인 줄 알고 붙들고 평생 사는 사람도 있잖아요. 우울증 이런 거 겪지 않고 그거 진짜 무너질 터인데 이거 진짜 터야 라고 생각하고 착각 속에 빠져 사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죽음 앞에 서서야만 와 이거 멸망의 길이었구나라는 걸 알아채는 불쌍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게 가짜라는 걸 진작에 발견한 그 우울증 겪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진짜 기회를 막다뜨린 사람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너는 진짜 잘못했어. 너는 지금 비정상이야. 이렇게 규정하는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 가짜인 것들이 진짜 가짜라는 걸 정확하게 직면한 가장 기회 앞에 서 있는 사람이지 않을까? 한 생각이 들었어요. 스스로를 비관하고 자해하고 하는 그런 친구들에게 좀 용기를 주실 수 있는 진짜 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생이 본래 목적대로 사용되어지지 않고 인생의 방향이 목적 없이 하고 나면 남는 건 후회밖에 없어요. 내가 그 늪에서 지탱할 만한 걸 잡았어. 그래서 우울증이라는 늪에서 빠져본 적도 없고 난 되게 평탄하게 잘 살았어. 예수님 안 믿고 잘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행복하게 즐겁게 사는 사람들 보면 불안정하고 불안하지만 지금의 그런 우울의 늪에서는 당장은 숨을 쉴 수 있을 정도까지는 빠져나올 수 있을 만한 터였던 거야, 거기가. 근데 이것도 언제 무너져 내릴지 모르는 터인 거죠. 예를 들면 돈이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관계도 좋다가도 나쁘다가도 좋은 건데 언제 다시 그 늪에 빠질지 몰라. 모두가 다 우울증의 늪 가운데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을 모두가 다 갖고 있는 거죠. 그 인생의 끝이 과연 만약에 천국과 지옥이 실제고 그리고 하나님 살아계신 게 실제라면 하나님 반드시 그 삶의 행위대로 보응하시겠다고 이야기하셨다면 어쩌면 가장 후회됐던 것이 더 세게 쥐어서 시험해보지 않았던 것, 이게 정말 날 지탱해, 내 인생을 지탱할 만한 것인가를 시험해보지 않았던 게 가장 후회스럽지 않을까. 저는 어쩌면 우울증은 어떤 특별한, 그러니까 위험해서 그래요. 당장 죽을 것 같은 위험 앞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인생은 당장 죽을 수 있는 모든 위험을 다 가지고 사는 인생이에요. 사실은 저는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당신들이 특별한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인생이 그래요. 인생이. 다만 잠시 잠깐 숨을 쉴 수 있는 만한 걸 붙잡고 있어서 그걸 경험하지 못했을 뿐, 복음 없는 인생은 그게 결론이에요. 근데 그걸 체감했다? 남은 건 하나예요. 붙드는 것만 남았어요. 그럼 사실은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 은혜 앞에 가장 가까이에 접근해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걸 어떤 병이라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 관점으로 따지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자신 스스로 괜찮다고 말했던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보다 세리와 창녀와 과부들이 하나님 나라에 있을 거다. 이걸로부터 벗어나는 거? 이거를 자살? 죽음? 이거밖에 생각나지 않아서 그렇겠지만 다른 길이 있어요. 이거 말고 진짜 살, 이들이 그냥 뭐 이 땅에서 잠깐 디디고 연명하고 사는 이거보다 더한 붙들 수 있는 가능성이 여러분에게 먼저 주어져 있어요. 사람들은 이야기해요. 죽지 마. 그럼 어떻게 하라고? 그 다음에 대안은 없어요. 근데 저는 죽지 마 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다음에 뭐냐? 진짜 너가 살 수 있는 터가 있어. 너에게 준비된 터가 있어. 이걸 소개해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선택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 안에 머리에 떠오르는 친구 한 명이 처음에는 고생질로 들어온 것도 아니었고 그냥 한 정기 예배 때문에 알게 됐고, 그 친구를 보면 그냥 우울 그냥 그 자체였어요. 여기 손톱이 아예 없고, 그러니까 하도 물어 뜯으니까. 이 친구가 복음을 만나더니 표정과 이게 다 바뀐 거예요.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예수님 만나고 뛰쳐나와서 간증하는 그날이 좀 기대되는 것 같아요. 영상 보고 예수님 만나고 저 삶이 바뀌었어요, 이 간증들이 막 쏟아져 나올 거잖아요, 사실. 자신의 삶을 평가하라고 했더니 자기는 500만 원짜리라고. 근데 복음 만나고 나서 그 친구가 자기 바뀌었다고, 자기는 예수님짜리라고. 자신을 사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투자하셨다면 자신은 예수님짜리라고 이렇게 고백했던 고백이 생각나요. 나는 볼품없는 별 볼 일 없는 존재였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실 때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알게 되어지면 그 고백들이 그렇게 뒤바뀌는 것을 보고 싶은 소망함이 있어요. 예수님을 알고 복음의 내용도 알지만 정말 우울증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는 사람들, 사실 저도 그랬었고, 근데 그때 정말 죄책감이 심하거든요. 내가 왜 예수님을 아는데 우울하지? 사실 선교사님 말씀대로 더 내가 이게 진짜인지 붙들어 볼 수 있잖아요. 마음껏 내가 더 뛰어들어보고 내 전 존재를 걸어서 이게 진짜인지 시험해 보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럴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나는 이미 복음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런데 사실 그게 어쩌면 진짜인지 아닌지를 시험해 봤을 때만이 내가 이 복음에
정말 가치를 알 수 있잖아요. 크리스천인데 우울증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싸울 수 있을지 제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교회에서 우울증을 잘 안 다뤄요. 웬만하면. 왜냐면 복음은 기쁜 소식이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신의 우울감도 얼마든지 감춰요. 사람들 앞에서. 왜냐면 내가 우울증이 걸렸다고 얘기하면 난 복음이 실제가 안 된 사람이라고 자기가 이야기하는 것 같으니까. 근데 복음이 없어서 복음을 몰라서 우울증에 걸린 게 아니에요. 그게 원래 인생이에요. 그냥 그게 인생이에요. 그렇게 되어졌을 때야 복음이 실제될 수 있는 거라는 관점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만이 기쁜 소식이 될 수 있다라는 건데, 복음이 기쁜 소식이 됐다면 더 이상 우울증이나 이런 반응이 나에게서 나타나면 안 돼. 이게 사실 자신을 더 정죄하기 때문에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요, 사람들이 와서 상담을 하면 그때 이런 오해를 갖고 있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이랬어요. 안 물어봐요. 자기가 괜찮은지 주님한테. 안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하나님, 나 이런데도 괜찮아요? 그럼 성경은 대답하거든요. 괜찮아. 하나님, 나 창녀인데 괜찮아요? 성경은 대답하거든요. 괜찮아. 근데 이걸 안 물어봐요. 예수님한테 안 물어보고 하나님은 안 괜찮으실 거야. 내 이런 상태 하나님은 싫어하실 거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는 이런 모습일 거야. 내가 그래서 온 거야. 네가 나 아니면 그게 결론일 수밖에 없어서 네 인생이 그게 답이라서. 그래서 난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너 같은 죄인을 부르러 온 거야. 요즘 나 이런 우울감이 막 찾아 들어와요. 요즘 나 괜찮아요? 내가 너의 기쁨이 돼줄게. 그 인생이 그래. 너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래. 거기서 너가 기쁨을 찾으면 넌 그 늪에서 헤어날 수가 없을 거야. 내가 너의 기쁨이 돼줄게. 교만한 사람은 주님이 쳐서 꺾으시는 건 봤는데 더 스스로 갈 힘이 없는 사람을 쳐서 끌고 가시는 건 보지 못했어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에게 찾아가셨죠. 스스로 나오지 못하니까 추가성 여인에게도 가셨고 38년 된 병자에게도 가셨고. 왜냐면 스스로 38년 된 병자가 찾아올 수가 없었잖아요. 예수님이 찾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걸 경험한 사람이 진짜 은혜라고 외치거든요. 로마서 4장의 이야기예요. 일을 한 사람에게는 그 삭시 보수로 여겨지고 은혜로 여겨지지 않지만 일을 아니할지라도라는 말에는 일을 할 수 없는 사람 있잖아요.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시는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고 얘기합니다. 그걸 경험한 사람이 은혜라고 얘기하겠죠. 그럼 그 은혜가 은혜되는 가장 절묘한, 정직하게 하나님 나 이런 존재예요. 삭개오처럼 나 죄인입니다. 나는 그냥 부정할 수 없을 정도로 죄인입니다. 난 병자입니다. 겸손하게 주님 앞에 그렇게 인정하면 주님의 은혜가 은혜되는 가장 절묘한 기회 앞에 서게 될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러면 또 우울증, 또 어려움을 겪고 삶의 방향을 잡아야 될지 모르는 친구들에게 한마디씩 좀 이렇게 격려해 말 한마디씩 좀 하며 나눠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우울증이라는 건 저도 겪어봐서 알지만 더 이상 뭘 할 수 있는 힘이 전혀 없는 상태 잖아요. 그러면 가장 완벽하게 준비된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제가 진짜 바다에 빠져서 익사하기 직전에 구조대원이 나를 건지려고 했을 때 내가 몸부림치고 발버둥치면 그 구조에 해만 될 뿐이잖아요. 진짜 그냥 힘을 빼고 나를 이끌어가는 그 힘에 나를 내어 맡기는 거. 노뱀 사건 꼭 성경에서 찾아서 읽어보셨으면 해요. 정말 불뱀에 물려서 죽게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뱀을 그냥 쳐다보기만 하면 산다고 하나님이 그러시는, 말이 안 되잖아요. 물려 죽게 돼서 아무것도 못 하는데 그냥 쳐다만 보면 산대요. 말도 안 되는데 그 말도 안 되는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다른 것보다 사실 저희가 있는 이유가 한 명이라도 더 살리기 위한 그 마음이고, 진짜 한 명이라도 더 살지 않으면 그냥 이 땅에 살아있는 이유가 사실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방법이라도 좋으니까 믿고 싶은데 그 터를 만나고 싶은데 못 만나겠고 힘이 없고 하면 다른 거 찾지 말고 도움을 청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먼 곳이라도 사실 갈 수 있으니까 갈 수 있고 같이 밥도 먹을 수 있고, 그리고 그 무엇보다 예수님에 대해서 할 말 많거든요. 댓글도 좋고 DM도 좋고 다 좋으니까 한 번만 힘내서 그 앞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한마디 하고 싶은 건, 그
그 우울의 끝이 죽음이라는 것만 있다는 게 아니라는 걸 알려주고 싶어요. 살되 그냥 연명하듯 사는 게 아니라, 죽지 못해 사는 게 아니라 죽어야 할 모든 이유가 다 살아야 될 이유로 바뀌게 되어지는 이 결론을 궁금해 하셨으면 좋겠어요. 궁금해하면 얼마든지 이걸 알려줄 수 있고 또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해. 죽음이라는 것을 선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자리까지 안 나갔으면 좋겠어요. 살아서 가야지. 죽지 마세요. 살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당신. 그 이유를 가르쳐 드릴게요.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날 지켜줄 거라 믿었던 것들이 부서져 내릴 때 내게 아픔을 주고, 계속된 실패가 나를 좌절케 하고, 수 없는 기회가 날 주저앉게. 모든 힘 빠지고 더 이상 힘없을 때 나를 건지사 날 붙들어 주신 주님의 전능이 나를 일으키시네. 내게 없는 힘 내 안에 터져 흐르네. 주님만이 나의 반석, 주님만이 나의 방패, 주님만 날 붙드시네. 더 이상 무너지지 않네. 날 지켜줄 거라 믿었던 것들이 부서져 내릴 때 내게 아픔을 주고, 계속된 실패가 나를 좌절케 하고, 수 없는 기회가 날 주저앉게. 모든 힘 빠지고 더 이상 힘 없을 때 나를 건지사 날 붙들어 주신 주님의 전능이 나를 일으키시네. 내게 없는 힘 내 안에 터져 흐르네. 주님만